이제 부활주의를 맞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의 제목은 영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 즉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그 구원 얻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근데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두 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아는 그 영역이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영역을 예수님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의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다 정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진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잡혀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영생을 얻는 법은 어떤 것이냐?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25절. 마태 만화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냐면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렇죠?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할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을 얻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그 율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그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좀 이제 삐딱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래놓고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 율법 교사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뭐냐면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구원을 무언가를 행함으로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예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거 저희는 다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그렇게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에 자다가 누웠는데 내가 깨어나 보니까 이제 자다가 죽었는데 깨어나면 당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때는 말하는 게 약간 주저주저해요. 그러다가 대부분 많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데 제가 지은 죄가 좀 많아서 지금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행위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위 구원 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연약해서 계속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영향가 확 밀려들고 거기에 막 붙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팽배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할 때 받은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뭐냐면 이 단어는 단순 과거형으로 헬라어 쓰여져 있습니다. 시제가 그래요. 근데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형으로 이제 쓰여지면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성령을 받은 것, 그리고 단 한 번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때, 즉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거든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너희가 잘해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답이 뭡니까? 행함으로 듣고 믿음으로 라는 대답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딱 대답하겠죠. 예,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근데 그런 대답을 하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책망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게 성령을 시작하였다. 지금 이제는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육체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이 잘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은 너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완전하게 되기를 힘쓰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케 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 들으면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또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개념을 넘어서 이들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적인 나의 노력으로서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케 된, 즉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율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참 잘하네. 우리가 이제 부모님 말씀을 이제 자녀가 잘 들으면 아유 우리 딸,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서 더욱더 내가 착한 일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어차피 보면 근데 그게 되게 선한 반응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잘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로서.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론 내가 의지로 드리는 영역이지만 그 의지를 또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켰다고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쌓이다 보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은혜를 축복을 받을 부분은 받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중심에 있어서 내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서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자기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즉 내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자리를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영역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을 텐데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잘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설 수 있는 어떠한 인간도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법은 절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영생에 대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생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성경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곳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곳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법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영생, 그 곧 구원인데 이 영생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정의하셨냐는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주 놀라운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죠. 알다의 의미.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알다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 때,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와 아는 요 부분을 갖다가, 헬라어는 헬라어는 어떤 단어로서 이제 쓰고 있냐면은, 곧 아는 요 부분을 기노스코 신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 신은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헬라스 현재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쭉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행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기노스코 신, 이 동사가 나타내는 안다라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아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기노스코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이 곧 영생, 곧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정의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려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 더욱더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알다의 시제,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단지 내가 예수를 지금 현재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천국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지금 예수님이 내리신 영생이란 이 영생을 얻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되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천국의 티켓을 땄고 그리고 난 분명히 천국 들어갈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좀 이제 좀 잘못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차피 나는 천국 가고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급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로만 인식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좀 내 상급이 적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잘 살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못 받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을 현재형으로 쓸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의미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현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지속성은 뭐냐면 반드시 현재의 지속적인 삶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되어진 거지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현재에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도 뭐냐면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행위가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구세주로서 우리가 믿지만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역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여되면 영생이라는 그 단어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 하나님 아는 영역이 제외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가 반쪽짜리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 받았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복 받는다 그러는데 목사님 자꾸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막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성경,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즉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 주님이 주신 영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생이 반드시 현재의 지속적인 우리의 삶을 동반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또는 현재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진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듯이 성화라는 단계예요. 성화. 예수님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죠. 이것 신학적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을 알되 지속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서는 분명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으면서 오늘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더 선명히 비춰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우리 기분 좋으라고, 우리 은혜 받으라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계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하시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써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우리 자녀한테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라고 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뭐 사주면 먹으라고 가르칩니까?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요새는 더 무서워져가지고 절대로 따라가지도 말고 뭐 맛있는 거 산다고 해도 절대로 뭐 먹으면 안 돼. 그치 이내야 그치? 못 들었구나. 관심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길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방법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는 절대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즉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전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속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없이는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11조하고 또 헌금하고 교회 헌신하고 이 영역만 가지고서는 절대 아니라 이 하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 2시간 정도만 있는 다른 일반적으로는 1시간 정도만 그렇게 예배 참석한 그 영역만이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간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요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면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의 구원을 주셨거든. 믿어. 그걸로 끝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영역을 설명하시려고 했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되 우리가 믿되 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영역들이 보이지 않아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표현만 다르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시킬 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뭐냐면 또한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삶의 주인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주 예수 그 안에 이 모든 단어가 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면은 이들이 들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자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구나.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더 허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진짜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않을 뿐더러 전달되어져도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 삶에 나와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직장 상사가 주인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돈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일에 있어서 문화적인 충돌, 삶의 충돌이 또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영생이라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서 지속적으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어져야만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많은 경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보여져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장로에서 자라왔으니까 지금도 이제 장로교지만 이제 구원 그러면은 일단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상관은 약간 동떨어져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꼭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거짓말하는 자도 살인한 자도 음란한 자도 전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막 요한계시록 19장이나 20장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이 비유할 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희한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만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영생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 곧 구원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소도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만 살펴봐도 우리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띄어내가지고 뭐냐면 이제 슬기로운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지 미련한 5처녀가 되어지면 안 돼.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 다음 또 이제 달란트 비유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주일 앞에서 달란트 줘가지고 많이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받은 재능들을 열심히 살아야 돼. 그건 단편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부분은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에서 오셨을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인데, 첫 번째 1절 13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데, 여기서 이제 혼인집에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걸 다 읽으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근데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과 함께 기름, 예비된 기름도 가지고 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해요? 등은 들고 갔어요. 기름 가득 채워가지고 들고 갔는데 예비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한밤중에 새벽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신랑을 맞으러 간 그 처녀들은, 그 들러리 처녀들은 반드시 예비되어진 기름을 반드시 가지고 간 것이 상식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금방 오겠지, 그리고 뭐 얼마 멀지도 않으니까 금방 올 거야 라고 아마 5처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문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리석은 5처녀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신랑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러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랑 온다고, 화장한다고 밤새도록 등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돈 얼마 주면은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가다 하객들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객석을 채워야 되나. 근데 여기서는 이 10처녀들은 다 예수님을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그들 중에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겉모습은 뭐냐면, 등을 똑같이 들고 있어요.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이 동일해요.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동일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동일해요. 그런데 안 보여지는 부분, 기름을 준비한 이 부분이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는지,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이라는 것. 신앙에 있어 기름은 불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근데 기름은 항상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신앙의 불을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준비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부분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다 동일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겉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이고도 아주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적으로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영역을 언제까지냐면 신랑이 올 때까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빼먹을 수도 있겠죠. 이게 10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이제 어리석은 처녀든 똑같이 주님 오실 때 육체적으로는 똑같이 다 졸았어요. 10처녀 전부 다. 근데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5처녀는 잠 안 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졸았다니까요.
근데 그 차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모습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진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끌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오시면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족하니까 좀 나눠달라니까 야 너랑 우리 쓰기에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조금 나눠주면은 다 꺼지면 신랑 다 꺼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가 빨리 가가지고 사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몰차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분명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고 포기하고 빨리 가서 사왔는데 그 순간에 신랑이 와가지고 들어가고 대문이 혼인집 대문이 딱 닫혔어.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5 처녀가 두들려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 왔어요. 근데 신랑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근데 안다니까 신앙생활 하고 안면이 있다니까요. 근데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른다 그러면 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어리석은 5 처녀들 잔치집 안을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그냥 있다가 각자 집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하면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부당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다음 이제 비유와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이 거부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평생의 성도 평생의 삶의 자세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상이 되는 삶으로서 주님을 재림을 예비해야 함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즉 영생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너 몰라.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어디 가면서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장사하라 말하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다른 데 보니까 이제 장사하라 그러면서 은전들을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들은 이 달란트를 나누어줄 때 주인의 의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열심히 너희들 재능대로 나눠줬으니까 장사해가지고 이제 그 달란트를 더욱더 이제 주인을 위해서 재산을 불리는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는 자는 곧장 가가지고 장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알아서 그 주인의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아까 전에 처음에 비유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진 겁니다. 아까 주님을 아는 것이 이제 뭐냐면 와서 계시해 주셔야 된다는데 아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제 계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곧 이제 영생과 이제 직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따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주님이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보면
25장 19절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전부 다 갑절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이거 남았습니다.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하면서 10달란트 딱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이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4달란트 딱 주면 이제 자기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두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많이 남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위축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능이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요 6억 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로서 가치로 따지면. 그럼 2달란트면 12억 정도 돼요. 그 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벌 수 있겠습니까? 재능에 따라 나누죠. 근데 그 재능을 나눠주는 건 내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보기엔 빈약한 재능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은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크든 작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 놀라운, 엄청난 큰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땅이 묻어뒀다가 다시 꺼내와가지고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주인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1달란트 줘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럽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는 분명히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받은 사명대로 삶을 충실히 살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조금 더 진전됐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나 너희를 몰라라고 더 이상 반응을 안 하시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주님이 내리시는 평가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가 하는 걸 옆에서 듣기만 해도 막 몸이 오그라져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우리 애들 가끔 가다가 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다가요 제가 깨나요. 그 이 가는 소리. 막 그 소리가 몸 오그라들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 내버려지느냐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삶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또한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모른다고 하시고, 또한 바깥 어딘데 쫓겨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라도 영생을 얻었고 얻지 못하게 판별되는 가장 큰 기준이 어떤 건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천국, 즉 영생을 얻은 자들 천국을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냐면은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됐을 때 영접하게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 뭐냐면 왕을 사랑했던 자,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에게는 천국을 상급으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의문점이 생기면서 얘기하는 게, 왕이시여, 우린 당신을 죽일 때 당신께 먹을 것 준 적도 없고, 목마를 때 우리가 음료수 대접한 적도 없고, 병들었을 때 찾아본 적도 없는데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제로 그렇게 왕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굶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왕이 굶을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다 죽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왕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이건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막 배고파서 죽이는 사람도 가서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데 자꾸 못 마시는 사람에서 가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서 여기 물이 있어야 하고 물도 갖다 주고, 그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친절하게 제가 같이 병원 가드릴까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 보잘것없는 그 이웃, 그런 자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곧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 자세 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영역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능하고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하나님을 알되 지속적으로 이제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영생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25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구원을 얻었다,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나 너 몰라라고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삶을 따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만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의 삶이요.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삶이 아닌 이웃을 수단으로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웃으로부터 얻어내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그들은 가만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이웃을 섬기지 않는 그 삶. 그 삶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즉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그 귀신의 세력들이 원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관계로 해서 그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동일하게 사단의 권위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비되어진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믿고 난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왜 성경이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탈락시키지 않는다, 구원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절반 정도는 맞아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떠한 사망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공중의 세력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불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께로부터 있는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영역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제외된 사람, 제외된 부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잘라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왜 삶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야만 그 속에서 구원함을 이제 영생의 그 의미가 그 삶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를 짓는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끔 되어지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팔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할 때 이 부분도 헬라어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영어 성경에 있어서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NLT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면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몇 번씩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안 지으려고 애쓰다가 또 짓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 엄청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크게 절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를 할 때 죄를 갖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삶을 전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다고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하자면 우리 한글 성경들을 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했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대답이 나왔죠. 근데 이 말대로 하려면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죄 안 짓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 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예수 믿고 죄 안 지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죄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말이 여기서 이 성경 다르고 저 성경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리게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범죄할 때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생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삶을 그렇게 추구해서 우리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죄를 그렇게 짓는 자,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라는 9절. 이는 왜냐하면 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막고요. 우리의 삶의 관여에서 죄에서 끊어지게끔 회개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범죄하지 못하는 거. 그가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아까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맨 마지막 세 번째 비유였죠.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 속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영생의 모습, 영생의 생명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속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엔 절대 구분하지 못하죠. 근데 그 삶을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삶을 살지 않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100%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요, 어떤 분은 그런 부분 보고서 난 죽을 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갈래. 지금은 근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냐고요.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 그러니까 임종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회개하고 영접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런 은혜는 그 기도로 인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하기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제외해놓고서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그 삶을, 이러한 삶을 살게끔 되어지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알고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그 개념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게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구원받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삶을 의도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구원에 대한, 즉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선명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삶이 살아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사랑이 좀 나오세요.